오늘 저희가 공부할 대종경 본문 말씀은 수행품 52장입니다. 수행품 52.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시고 가지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를 당하여 쓸 줄을 모른다면 부채에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요 하시니라.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더위를 당해서 부채를 활용하듯이 용처에서 도를 써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용처에 당해서 도를 쓰려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불생불멸이고 하나는 인과보험이죠. 도라고 하는 걸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 도를 또 이제 강연히 구분하자니까 언어적으로 구분하면 두 가지지만은 사실은 뭐 한마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과보험 차원에서 용처에 당해서 도를 쓴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예, 이런 사람을 당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정을 짓고 우리 예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 또 계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 또 설속률에 나와 있는 말씀들 법문들 곳곳에 박혀 있는 그때그때의 상황들에 대처하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감정과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도를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원 보훈에 관련돼서도 천지부모 동포법률을 당할 때 배은행을 하지 않고 보은행을 한다. 이제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인과관계 속에서 이런 도를 행하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익으려면 일단은 기억해야 될 거고 이제 기억한 것을 써본 경험이 쌓여야 될 겁니다. 막상 이제 우리 삶을 놓고 본다면 뭐 직업에 따라 뭐 한결같진 않겠지만은 삶의 공간에 따라 한결같진 않겠지만은 대부분 어느 정도 살아보면은 이제 뭐 인연관계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문을 꾸준히 공부하고 이 회상에서 살다 보면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용처의 도를 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생불멸의 차원에서의 용처의 도를 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생불멸 입장에서 용처의 도를 쓰는 건 뭐냐면 용처라는 건 다름이 없어요. 육군을 응용하는 곳. 이게 용처예요. 그러니까 아니비절신을 작용하는 게 그게 용처거든요. 무언가를 쳐다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내고 이게 다 용처인데 그 용처를 당할 때마다 어떤 걸 쓰는 것이냐.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볼 때 이 자리, 들을 때 이 자리, 생각할 때, 말할 때, 감정 일어날 때 항상 이 자리. 이게 용처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거지, 이론상의 진리를 사람들한테 자랑질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체하고 있어 보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인 자기 삶 속에서 쓰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 장식품, 지적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막상 보면 자기 삶의 용처에서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아는 체 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싸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럴싸한 말들을 하면서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거기에 또 현혹돼가지고 또 그렇게. 근데 삶으로 옮겨가질 않아요. 삶으로. 우리 교단 안에, 우리 원불교 교법 안에
굉장히 많은 용어가 존재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근데 그 수많은 용어가 존재하는데 그 용어가 실제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념 속에 있어, 그 용어가. 그 유명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름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형이상학적 용어들, 실제로는 언어만 존재하지 실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실제하는 것은 감정이다. 이제 이러면서 나중에는 존재론으로 막 내려와. 성이상학이 없어지고 존재론 얘기를 막 해야지. 그것만이 실제한다고. 감정이라는 거 있지 않냐. 그걸 언어로 굳이 표현. 근데 만약에 언어를 제하고 나면 신은 존재하는가? 이거예요. 언어를 제하고 나면 형이상학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유명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언어 속에 쌓여가지고 그 언어의 논리 구조 속에서만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를 못 보고. 예를 들어 공정영지다. 뭐 공정영지가 뭐냐고. 목전에서 대하냐고 그걸. 진공요율 그러면 진공요율가 뭐냐고. 불생불멸 그러면 불생불멸이 뭐냐고. 이론상 그러면 이론상이 뭐냐고요. 말만 구조 안에서 맞네 틀리네. 너는 이렇게 말했네. 나는 이렇게 말한 거.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내가 볼 때는 이거야. 근데 그 사람 둘 다 모르는 사람이야. 재미난 거. 그 사람도 말만 있고 이 사람도 말만 있는 거야. 그 막상 붙여놓으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 안에서 논리 구조 가지고 첨예하게 싸움질을 해.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코미디지. 코미디라고. 그냥 실제는 모르고 말 가지고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체험 안에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적 만족감 안에서. 그리고 무언가 진짜로 언어를 이해했다, 나름대로. 그러면 그게 실제 한다고 착각을 해. 언어가 있으면 실제 한다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그 뇌구조라는 게 그런 거야.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한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진짜 있는 줄 알아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그때 신은 어디 있는데요? 깨달음 그래. 공정영지를 쓸 때만 있는 것 같아. 공정영지가. 말할 때는 있는 것 같아. 공정영지 말 딱 빼고 나면 그때 공정영지는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언어는 태산처럼 쌓아놔도 그냥 언어예요. 예. 말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이 가진 모순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뇌구조라고. 예, 실제하지 않아도 언어로 구현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토끼뿔. 토끼, 뿔난 토끼가 있어요? 뿔난 토끼는 없어. 하지만 토끼뿔이라고 하면은 그 말은 존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는 없잖아. 말은 만들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갈라진 하늘, 파란 태양, 그런 거. 없는 나무. 저 지금 막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근데 이런 것들이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게 있나? 없다니까? 없어요. 근데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개념과 말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개념과 말은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가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가 먼저. 뭐가 실상이냐고. 뭐가 실상이냐고요. 실상은 굳이 언어와 언어의 논리 구조를 쫓아가지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지금 드러나 있어야 돼요. 실상이니까. 항상 있다. 무소부지하다. 그러면 그 실상은 어디 있냐고. 지금 있어야지 항상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목전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을 항상 있는 실상이라고, 유상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헛소리 아니야. 무상을 지금 못 만나면, 그럼 헛소리 아니야. 그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웃겨요. 자기도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데 말하는 사람을 확신에 차서 말하고 듣는 사람은 이해했어.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대종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용처에 쓰지 못하는 도는 도가 아니에요. 도가 아니면 용처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삶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바로 이 순간에.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여기서 용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특별한 용처? 특별한 용처에 당해서 쓰는 것은 특별한 지식일 수 있고 기술일 수 있어요. 요리하는 건 요리할 때만 쓰는 거잖아. 자전거 타는 때는 자전거 탈 때만 쓰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축구? 축구 할 때만 쓰는 거잖아. 축구 기술은. 그 다음에 뭐, 영어? 영어는 영어 쓸 때만 쓰는 거잖아. 가만히 있을 때는 못 쓰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하고 있을 때는 못 쓰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용처라고 하는 것은 그래 특수한 용처. 특수한 용처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면 그 특수한 용처에 당해서 더울 때 부채질하는 것처럼. 더울 때 부채질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 거냐.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에 대한 이해가 마치 뭐처럼 되는 것이냐. 제주처럼 되는 거예요. 제주. 제주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모든 게 제주예요. 음악도 제주고, 언어도 제주고, 지식도 제주고, 감정도 제주요. 하지만 도는 어떤 거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 수행품에서 말씀하시는 도는 뭐냐? 이런 쌍짜리예요. 이런 쌍짜리라. 이런 쌍짜리는 언제 적용되는 거냐? 항상. 언제 어디서나. 처처사사. 무시무처에. 항상. 그게, 그게 용처에 당해서 쓰는 도예요. 자, 그러면 수행품 52장에서 말씀하시는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려 할 때 그 알고자 하는 도는 무엇인가 이런 쌍짜리지 뭐겠어요. 단순 명료한 얘기야. 그죠? 에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어떤 특별한 한계 지어진 특정한 상황 속에서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그러한 도의 차원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과보응의 차원에서만 어떤 그 시비선악에 관련된 그런 법문을 인거하고 활용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도 안 된다.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도 함께 봐야 된다. 네, 함께 봐야 된다. 제가 이것만 보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대웅석께서는 항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같이 보셨지 따로 보신 적이 없어요. 용처는 뭔데요, 용처? 용처 자체가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용처 자체가 인과보응의 세계인데 그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을 따로 본다고 하면 용처 떠나서 어떻게 도를 활용할 거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언가 쳐다보고 듣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쓰는 물건인데 인과보응 떠나서 따로 쓰는 물건이 따로 대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을 함께 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오해는 없어야 돼요. 제가 뭐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한쪽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쪽 급부를 좀 더 강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항상 그 양변을 공평하게 보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원불교의 가풍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는 나무를 갖다가 반드시 피려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어놔야 이렇게 반드시 펴지잖아요. 금방 반드시 펴지잖아요. 이렇게 휘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반드시 피려고 이렇게만 놔두면 딱 놓으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간다. 근데 약간 밑으로 내려놓으면 딱 중간에 오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빨리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넘치게 이쪽 방면을 설명을 많이 하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만 원불교의 이론상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팽팽하게 두 가지가 공정하게 이야기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관법에 대해서, 부족함이 발생해요. 항상 세관법에 대해서 부족함이 발생해요. 시원하죠. 출세관을 얘기하면 시원해. 하지만 구체적 삶 속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해.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양변을 항상 동시적으로 공정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 인과적 해석으로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관점을 조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이 불생불멸적 입장을 조금 더 강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공정하게 이해하시라. 공정하게 이해하시라. 자, 이 정도 제3수행품 52장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철학이나 종교나 이렇게 이런 데서는 자기가 정말 체험되고 있는 것과 이 언어가 일치하는지 그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되지 않는 언어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끌려다니지도 말고 민감하지도 말고 그럴싸한 언어가 있더라도 체험 안에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기 빼시고 예전에 그 노래 나오는데 그 누굽니까? 하여튼 뭐 어떤 가수가 나오는데 이제 락 음악을 하는 아주 그 대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싱어들을 구하는데 이제 기름기 빼는데 막 몇 년 걸렸다 막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목소리를 갖다 아주 생으로 정말 날 것 그대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예쁘게 목소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언어를 선호하지 마세요. 그런 언어를 선호하지 말고 체험하고 딱 맞닿는 직접적 언어들, 단순 명료하고 깔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언어들을 받아들일 때 언어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한 언어라도 기름기가 쫙 빠지고 실제로 받아들여지게 되기가 수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기름기 낀 언어들을 받아들일 때는 상상력이 자꾸 추가가 되고 첨가가 돼요. 기름기가 딱 끼면은 뭐가 더 있어 보여. 사실은 되게 단순한 건데. 진공요요 그러면 단순한 거거든? 단순한 거야. 지금 청정한 거야, 그냥. 그게 진공묘유야. 근데 진공묘유 그러면 뭐가 되게 멋있잖아, 말이. 그럼 상상을 하게 된다고. 상상의 다리를 펴. 그러면서 실제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름의 상상의 나래 속에서 그걸 키워낸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험을 먼저 세우고 체험과 부합하도록 언어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그럼 기름기가 빠지면은 쓸데없는 언어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 삼류가 뭐가 삼류냐? 언어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삼류예요. 책을 갖다가 많이 봤어. 뭐 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수행 문화에서는, 수행을 하는 분 중에서는, 수행하고 신앙하는 데서는 글자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인류 안 돼요. 글자는 아는데 체험이 없다. 그러면 삼류야. 삼류라고. 그 다음에 글자하고 체험이 동등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체험과 나의 글자가 일치해. 그런데 그 글자의 양도 많고 그 글자를 소화하는 내 체험도 분명해.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체험과 사상적 지평이라고 말해. 내가 지적, 언어적 그러한 그걸 표현하고 구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역량, 방대한 역량, 이것도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체험이 그걸 다 빽빽하게 이게 뒤에서 탁 받쳐주고 있어. 이게 인류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교화도 하고 자기 수행도 하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사람 설명을 해도 그렇고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류는 뭐냐? 체험은 있는데 설명을 못 해. 체험은 있는, 분명히 체험은 있어. 들으면 또 알아도 들어. 그런데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 해. 빈약해, 빈약해. 저쪽에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 들어오면 흔들려. 이러면 이류야. 이류라고. 삼류는 체험이 없어. 아는 것만 쌓여 있어. 이러면 삼류예요, 수행에서는. 학문에서는 첫 번째, 학문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이제 이류하고 삼류가 자리를 바꿔야겠지. 이류하고, 이류하고 삼류가 자리를 바꿔야지. 학문으로만 따진다면. 학문도요, 언어만 갖고 놀고 그러면은 인류는 못 돼요. 자기의 분명한 삶의 체험의 기반이 있어야 인류가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여기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양변을 다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지적 욕망을 가지고 지적인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공부 못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근기 얘기하잖아요. 중근기. 뭐가 중근기냐고요. 체험은 없는데 아는 것 많아.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하여야 해요. 그게.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체험은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 조금 바뀌면 모르고 또 막히고 또 풀어지면 막 아는 것 같고 조금 막히면 또 막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적으로 따지면 중궁기의 모습이에요. 암과 경험 중에 경험이 없고 알만 있는 것. 그것은 아무리 태산처럼 쌓아도 중궁에서 못 벗어나요. 중궁기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의 행동이 막 뭔가 모나하고 막 비판적이고 그게 중궁기 아니야. 중궁기도 점잖고 인품이 훌륭하고 예? 이래도 중궁기야. 체험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 정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